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 유설교 준비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순복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순복음 교단이기도 하고 순복음에서는 저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그리스도의 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예수 피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피 이렇게 성도들 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 써져 있는 피라는 단어로 헬라어에 129번 하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마라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입니다. 쭉 하단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불확실한 파생어, 문자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상징적으로 포도의 액,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 피, 함축적으로 유혈, 혈연. 불확실한 파생어, 문자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상징적으로 포도의 액,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 피, 함축적으로 유혈, 혈연. 히브리서 9장 20절. 예, 하이마라는 단어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피 이렇게 하고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리스도의 속죄 피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보시는 이것이 스트롱 사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히브리어 8674개와 헬라어 5624개 단어의 책이 스트롱스 콘코단스. 예, 우리 성경이 한글로 보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 보죠. 영어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원전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 보는데 시브리어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67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시는 단어는 그 129번째 보시는 좀 전에 얘기한 피라는 성경에서 피가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의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기 하단에 보면 하이마 그립니다. 그러면서 파생된 단어가 130번, 131번 두 단어뿐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구약의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볼 때는 시헬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를 구약의 단어로 볼 때는 헬히사전 이렇게 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듯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119번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붉을지라도. 이 단어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가 무엇인지 제가 준비한 PPT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하이마 이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가 흘려지면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피가 흘러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형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죄 사함이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흘리는 피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이 하이마라는 뜻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거나 설명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다 이런 의미에서 죄사한 부분으로 가면 이 하이마라는 단어의 뜻이 스스로 무슨 뜻인지 알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피를 통해서 디아이릅니다.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내용으로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이라고. 그러니까 단어 따라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성경에서 기초적인 제가 항상 이 시브리어 헬라어로 영접 부분으로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교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쉬운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다.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되시면 구속 죄사함 할 때 뭐요? 구속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 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중첩이 되면서 아 이게 영접의 구원 얘기구나 이런 내용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피 이런 의미로 넘어가지 않고 성경의 의미로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하루에 한 3장 정도 매일매일 통독하고 있어요. 통독하는 의미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내용으로 확증시켜 주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임을 성경을 읽으면서 더더욱 깨닫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라고 매일매일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로마서 5장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데 위에서는 죄 얘기한 거죠. 죄사함 얘기한 거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구원 얻었다. 그게 뭐예요? 피로 하이마로 인하여. 근데 구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외에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서 얘기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로 인해서요? 피로 인해서. 피로 힘입어.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단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그 까만색으로 했죠. 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로 쓰는 앵기조라는 단어하고 피하고 같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있지만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뜻.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대요.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래요?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샀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죠.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땀 같은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대요. 제가 매번 땅의 의미를 얘기할 때 반대편적인 의미가 뭐냐? 하늘이다. 하늘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앉아진 상태를 얘기해요.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피를 땅에다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복음이 전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까지. 55절 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인자의 피, 그리스도의 피죠. 조금 전에 읽었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셨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 피를 마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믿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릅니다.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요한 1서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과 피로 원문으로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마라는 단어에서 이 두 단어가 파생이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131번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하이마라는 단어와 흐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많이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겉옷을 만져서 구원 얻었잖아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녀서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은 거로 봐요. 그 문장을 보면. 근데 구원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믿으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너 구원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고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와 흘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피를 흘렸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피 흘림이죠. 피 흘렸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하이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피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접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설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거. 근데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쫓아다녀요?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표현을 어디에 해놨냐면 다 성경에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는 다른 복음, 다른 피 흘림을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마라는 단어, 흐레오 이 단어가 딱 한 번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흐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피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피 흘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는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혈루증 앓는 여자는 뒤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의 과정을 그러면 그 전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죠. 근데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단어로 보면. 피라는 단어하고 흘러내리다. 그러면 다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지 이 131번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진대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피 흘림, 죄사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피를 흘리고 다닌 여자.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것을 모를 때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통해서 이런 단어를 만나게 돼서 이 하이마라는 단어하고 흐레오라는 단어하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그 의미를 가져왔을 때 이 여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여인은 분명히 뒤에 써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을 전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봤고요.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이 피라는 단어가 이 담함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말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와요. 그래서 담이라는 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왜요? 할례를 하지 않아서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피를 얘기하면 생명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4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생명이 피다 이런 의미로 인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피의 의미를 제가 신약에서 설명을 드렸죠. 피 흘림이 있으면 뭐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선 여호와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 피 흘렸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릴 걸 구원 얻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었다, 지음받았다 이럴 때 요한복음 빨리 1장 12절 13절로 가요. 영접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이런. 그게 지음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자꾸 보셔야지 세상적인 의미로 보시고 세상에서 알았던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러니까 창조했다 이런 의미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창조는 구원 얻은 것을 창조라고 그럽니다. 제가 창조의 의미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피의 의미를 구약에서 좀 보고요. 그리고 뭐예요? 굵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 앞부분에선 다 그리스도의 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다른 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반대적인 의미로 써요.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너희 죄가 붉다 이럽니다. 죄가 붉다. 그리스도는 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도 붉죠. 그리스도의 피는 의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반대적으로도 쓰는 단어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제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의 반대적인 의미, 너희 죄가 붉을지라.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5절에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모,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지을 때 그 성막을 씌우는 가죽을 얘기하는 거. 성막이 성전으로 변천이 되죠.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불때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의미로 할 때 붉은 물들인. 이사야서 1장 18절하고 반대되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단어는 하이마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
이 의미로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피의 의미를 영접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 피의 의미 하이마가 쓰여져 있는, 그리고 구약에서 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리고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신구약 언어를 통해서 잘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시브리서 9장입니다. 16절, 17절 부탁드립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나이를, 저희 부모 세대도 다 돌아가시고 저도 나이가 돼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삶 가운데 제 자녀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유언을 남기게. 그런 세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신다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언 딱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 이거죠.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 아멘. 자, 잘 지금 16절, 17절하고 잘 적용이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세상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이렇게 단어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디아테케 이러면서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신 것처럼 이런 의미로 생각해 줘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1242 디아테케, 1303 디아 티데마이 이럽니다. 뭘 세우고 언약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기본 단어인 티뎀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유언, 뭘 남겨준다는 거죠. 유물이나 이런 것을. 근데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준다 이런 의미가 유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죽는다 이 의미가 풀려야지 지금 보시는 성경의 의미가 풀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디아 티뎀이란 단어에서 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뭘 세운다 그래요?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뭘 세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세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세운다 그랬는데 오늘의 본문은 뭐예요? 유언한 16장 자. 유언한 자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자손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후에 끝까지 27절까지 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세우다, 유언한 자. 근데 이 단어가 띠떼미에서 되는 거죠. 띠떼미가 있어야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띠떼미의 의미 요즘 자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만 읽어주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런 구절을, 기본 구절을 읽을 때 남한테 적용되는 부분을 찾으면 안 되시고요. 우선 나한테
나한테 내 성령을 줬다, 받았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접했다. 이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주었다. 이 의미가 뭐예요? 티댐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12장 18절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게 뭐예요? 티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유언을 할 수 있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유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브리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복음서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시브리서 와서 또 왜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런 부분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대. 그래서 이 티데미라는 단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아티데미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됐고요. 그래서 뭐예요? 13 앞에서 본 단어에서 다시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똑같이 쓰는 거죠. 유언이.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시려면 요 죽는다 요 단어하고 유언하고 같이 보셔야지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근데 시브리서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언약으로 다 바꿉니다. 언약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가. 죽었다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은 살았다. 딱 두 가지입니다. 살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그러면 살렸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거죠. 저 앞에서 하이마 부분 했죠. 언약의 피. 로마서 11장 27절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기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죄가 있다.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저기 뭐 형무소에서 뭐 재판장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를 없어진다. 그것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유언은 언약이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근데 이 유언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럽니다. 죽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이 죽는다 이럽니다. 죽는다. 따나토스 이럽니다. 따나토스 그리고 죽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봤는데 기억이 조금 안 나네요. 그리고 밑에는 그 사람이 죽은 이래갖고 똑같이 죽었다 그랬는데 여긴 따나토스 쓰고 여기는 네크로스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요. 죽은 사람 위에 있다 이럽니다. 뭐가? 유언이. 죽은 사람 위에 유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레크로스가 죽었다 이럴 때 이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타나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타나토스 이렇게 나왔죠. 아포트네스코 이 의미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온 네크로스 허물과 죄로 죽어. 지금 요즘 제가 계속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런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또 생물학적인 죽음 그냥 규정을 해요. 근데 이 타나토스 이 부분을 잘 규정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구절이거든요. 이거보다 좀 먼저 봐야 되는 이 네크로스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네크로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타나토스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살렸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로마서 6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살리기 전에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원수 되었을 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원수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구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내용에서 보시면 그의 죽으심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 타나토스의 의미는 죽었다 이런 의미. 이 의미를 그대로 끌고 다시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왜 죽어야 돼요? 여기 타나토스 썼죠? 구원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뭐예요? 혼론이라는 뒷문장이 부연 설명해 준다는 거죠. 유언이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 에바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견고하다로 다 써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서 뭐예요? 그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타나토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뒤에 효력이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의미죠. 죽고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윗문장에서 그의 죽으심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하는 유언의 의미로 보지 않는 성경에서도 상속자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뭐 상속해 주실 거예요? 뭐 상속 받으실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 받았고요. 그리고 무슨 유언으로 상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야겠죠.
살아있을 때,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타나토스 대. 그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살아있다.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로마서 이 7장 많이 했거든. 남편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한다. 남편이. 이 구원 얻지 못한 남편. 여기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 남편이 아내를한 단어인데 여기 똑같이 이 남자도 아내를 해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요한복음 4장에 후가성 물길로 온 여인 얘기하잖아요.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요? 다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메시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9장.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피 부분을 계속 설명했죠.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이 피가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피가 뭐예요? 죄사함 얻게 한다는 거죠. 구속 죄사함,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의 의미도 갖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사함되는 게 뭐냐? 딱 2단어만 씁니다. 아피, 에미. 앞에 시스 이름. 이 쓰여진 구절을 보면 구원 단어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죠. 근데 우리 3번 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아서 죄사함 받았죠. 여기 우리는 먼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는 사람 나오죠. 구원 얻는 사람의 우리입니다. 다 같은 우리로 보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믿음의 선진, 그리고 현재 구원 얻은 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열매가 될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죄사함을 받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았다고 그럽니다. 이 단어가 아콜리오 데오라는 단어인데 길 안에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쫓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쫓았겠죠. 그럼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었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누구의 그물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받습니다. 이 그물은 다른 그물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그 의미도 다른 부친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죄사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입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내용들이 잘 깨달아집니다. 아피엠이라는 단.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같은 의미로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페시스했다. 시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구원 얻는다. 한 번만 제사 드린다. 그럼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건 한 번뿐이 없다는 거죠. 다시 내가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사람은 제사를 드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거룩한 산제사일. 나는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은 계속 해줘야 되거든. 이 의미가 달라요. 무조건 인용해서 쓰면 안 돼요. 구원 얻은 자는 다시 영접할 일이 없다. 구원 얻은 자는 다시 죄사함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의미를 쓴 것이고요. 구원 얻지 않는 자들은 계속 제사함을 해줘야 돼요. 제사함 해주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바를 그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안 드려줬냐 이거예요. 자꾸 구원 얻은 나는 빼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 드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시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대요.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흘린 피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흘린 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 모든 것이 영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금 내용을 읽는 것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오늘 흘린 피로서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죄사함 할 수 있는 것은 피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을 해줬다는 거죠. 28절에 단번에 내가 드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드린 바 되었고 이러면 저의 의미로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 얻어진 것. 나는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는 구원이 얻어진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을 쓴 거 아닙니까? 복음의 행전이겠죠. 그게 복음의 행전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단번에 드려져서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 구원에 이르려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행전을 해야 된대.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 두 번째라는 단어는 시브리서 9장 3절하고 7절에서 둘째 휘장, 3절에는 둘째 휘장, 7절에서는 둘째 장막.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서 나타나신 상태예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9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나와 구원 얻지 못한 사람, 나와 구원받을 사람, 이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 28절의 의미들이 깨달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돼서 피와 함께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는 복음의 생활들을 한 주 동안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